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했음을 이 시간 우리 분명히 믿으며 오늘 한 주간 또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평등해졌다. 이제 그 전제주의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민주주의로서 우리 모두가 평등한 관계에 들어갔고 우리가 다 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세상이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평등한 게 아니라 더 불평등한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그 평등했다는 그러한 개념들이 모습들이 굉장히 더 많은 갈등을 불어일으키고 더 심한 어떤 편견과 어떤 굉장히 어떤 나쁜 모습들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여러 부분에서 한 흑인의 그 죽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화되고 많은 부분들이 그 인종 갈등으로 인종의 어떤 그 평등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정말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불평등의 골이 더 커질 것이고 그 불평등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모두 다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는 사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한 세계의 모든 선거 기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선거도 결국은 누가 더 주도권을 가느냐 하는 싸움으로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이김으로 인해서 누가 여가 되고 정책을 집행하는 자가 되고 권한을 가진 자로 또한 그 권한을 사용하는 자로서 또한 그 모든 것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권한과 권세와 이 다스림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아담의 그 죄와 그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고 분명히 딱 정해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줬던 그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왔고 또한 그 넘어온 그 권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고 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빌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린 두 가지 어떤 큰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람들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에 어떤 그 모든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패러다임과 어떠한 신앙의 패턴을 보여주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모습은 그들의 기도는 항상 이러한 패턴이었을 거예요. 자, 무엇을 도와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구하는 태도, 즉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즉 어떻게 잘못 비유하면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들의 새로운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모습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우리는 해결하고 내쫓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움츠러 들고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히려 더 앞서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 앞에서 도망치게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신자들이 가졌던 수동형의 태도가 아니라 끌려가는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능동형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도 아니요 사단의 묶인 자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지배하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셔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지배자로서 왕의 자녀들로서 우린 지배하는 사람들로서 또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된다고 성경은 주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즉 우리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눌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빼앗는 자고 우리는 누르는 자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둘러싼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라는 이름을 뜻을 알게 되면 그 아담이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인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 첫 아담에게 이 땅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른다면 우리도 첫 아담에 맞춰서 그 첫 아담이 받았던 그 본성과 또 그 체질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그 모든 그 의도가 우리에게서도 그 의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또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들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은 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우리 기도할 생각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패턴과 우리의 생활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 되었고 그 체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체험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기적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칼렙이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줘라.
내가 저 땅을 내가 정복해서 정말 저 땅에 우리 자손들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걸 우리 입술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노래까지 부르지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칼렙처럼 한 번도 우리가 뺏어야 할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뺏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오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교회라는 단어는 뭘로 쓰여져 있냐면 에클레시아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즘은 에클레시아란 말이 그냥 범용적으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믿는 자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예수님의 사셨던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그 의미를 더욱더 파고들게 되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국가나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선출된 아주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따지면 국회라든지 미국에 보면 의회 같은 성격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치기구로서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로마인들은 이 에클레시아 말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냐면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의미를 사용하냐면 그 정복한 지역이 로마화 되기 위해서, 즉 로마화 되기 위해서 그것의 문화를 바꾸고 그래서 그것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사상을 바꾸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즉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처럼 말하게 하고 로마인들처럼 생각하게 하고 로마인들처럼 행동할 수 있게끔 정부와 사회 구조와 어떤 언어와 학교까지 서로를 뻗치는 그런 의미까지도 로마인들은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요즘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예전에 정말 그 2000년 전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국회로서 하나의 의회로서 의미를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작업을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의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클레시아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우리가 속한 이 땅들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영적인 법령을 제정하고 그 영적인 법령을 우리가 실천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화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우리가 어떠한 역할? 우리가 에클레시아 같은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이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속한 이 땅,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말 누르고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든 사람들의 표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고 놀라운 이러한 의미를 부여받은 그럼 우리가 이런 에클레시아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흘러나와야 되느냐? 이 다스림의 능력이, 이 다스림의 모습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 우리 개인적인 어떤 범위서부터 이 부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에클레시아 그런 놀라운 명칭을 부여받고 놀라운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흘러나와야 된다면 첫째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예전 생각들은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집트에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되고 우리 광야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도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생각들을 해야 되고 우리 옛말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그 모든 부정적인 언어도 버려야 되고 이집트에 썼던 그러한 그 나쁜 말들도 이제 버려야 되고 우리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그 가나안에 맞는 우리의 그 놀라운 언어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도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즐거워하고 정말 그 우상에서 흘러나왔던 그 술을 그리워하면서 예전에 누렸던 향락을 내가 그리워한다면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동을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패러다임들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의 패턴이나 하다못해 습관이나 버릇조차들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저는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각자를 다 에클레시아로 세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권세의 키를 받게 되는데 이 권세의 키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또한 지옥의 문을 닫기도 하는 놀라운 권세의 능력을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우리 왕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에서 메뚜기 사고방식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스스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나와서 자신을 벼랑에서 밀어내는 듯한, 즉 자기 자신을 죽이는 듯한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 그런 버릇들, 습관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많은 흡연자들한테 물어보면 담배가 유익합니다라고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요, 담배는 해롭습니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고 돈 많이 들고 손 더러워지고 호주머니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내가 가까이 가면 다 싫어합니다. 담배 냄새 난다고. 하지만 그럼 왜 끊지 못합니까?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전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고 예전과 같은 말을 하고 우리가 예전과 같은 생각을 통해서 똑같은 예전의 것을 내가 그리워한다면 우리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들과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폐암에 걸릴 걸 두려워하고 병에 걸릴 걸 두려워하고 내가 승리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린 정말 어떤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다스림의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부터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부터 바꾸라고 하지 말고 첫째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나는 승리자로 표현하고 나는 이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게 선포하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묶였고 너는 따라갔음을 선포한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습관화되고 매일매일 표현을 한다면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 인해서 놀랍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에클레시아로 세웠습니다. 즉,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자, 권세자,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즉, 우리 모두에게는 그 다스림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늘도 매일 먹는 만나가 짜증난다고 또한 나는 더 시원한 생수를 원합니다라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난 예전에 그 모든 습관들이 예전에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그리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환경에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내가 이기길 원한다면 누구를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첫째 나부터 바뀌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고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주어지는 기귀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놀라운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놀라운 그 표현들과 놀라운 선포들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고 묶고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행했을 때 하늘에서도 묶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풀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하늘에서부터? 아닙니다. 나부터 시작해야만 하늘이 반응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묶을 때 하늘도 묶을 것이고 내가 풀을 때 하늘도 풀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말 특별한 자들로서 에클레시아로서 정말 왕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분명히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귀한 장소에서 우리 각자가 속한 장소에서 한 주간 선포하며 승리하며 정말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고 우리에게 돌려주셨으며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어지는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특별한 자들로서 그 권위자들로서 다스림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